할렐루야. 사랑하는 안락절교회 청소의 목장 우리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목사님 이번 주쯤 되면 이제 다시 좀 풀려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목사님 얼굴 보고 지금 영상을 찍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하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고 예배를 드리고 얼굴 보고 설교를 하고 얼굴 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얼굴 보고 하니까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아무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가 되면 그걸로 만족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목사님하고 그때 얘기한 거 기억납니까? 옷도 잘 갖춰 입고 그리고 설교 말씀 들을 때에 예배 드릴 때에 바른 자세 그리고 집중하는 거 잊지 말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 핸드폰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방해될 거예요. 하지만 잠시 핸드폰도 꺼두고 예배 드릴 때는 방에 딱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주의를 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총회도 해야 되고 임원도 선출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해야 될 거 많은데 못해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내년에 또 우리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반을 맡고 여러분들 기도 1년 동안 기도하고 이끌어 갈 건데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우리 반에 또 하나님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은 오직 예수인데요. 함께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으셨네. 온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함께 한번 기도할 건데요.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각자의 처소에 모였습니다. 장소는 비록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상황과 환경 여건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는 데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지키시고 학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하나님 속히 우리 코로나19가 빨리 속히 사라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3들 장래를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28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27장 62절에서 28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평소에 잘 읽는 친구도 있지만 사실은 평소에 성경을 잘 읽지 않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진 성경을 가지고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와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부활 사건 그 진실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 이 부활이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건인데요. 왜 중요하냐면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성패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부활이 만약 없으면 사실은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교회에 있어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독교를 부인하고 교회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부활이 조작이다,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힘을 많이 썼죠.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알겠지만 부활은 무조건 있었어요. 있었고 그 이유가 성경에 잘 나와 있음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목사님이 부활의 사건을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세계 불가사리가 아니고 불가사의를 몇 가지 찾아보았는데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뒤에 그림이 나올 건데 목사님 살펴본 것 중에 첫 번째가 나무 위에 찻집이라는 건물이 있었는데 여러분 보입니까? 아마 위에 보일 것 같은데 이 찻집이요 나무 두 가닥 위에 딱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누가 만약에 목사님이 보지 않고 나무 이렇게 두 기둥 사이에 집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 안 믿을 것 같은데 실제로 딱 보니까 믿겠더라고요. 근데 이 집이 참 재밌는 것이 일본 건축학자 테루노부 후지모리라는 사람이 지은 그런 건물인데요. 나가노현에 있다라고 하고 이 건물 안에는 단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대요.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니고 한 사람이 들어가서 차를 마시면서 경치를 보고 이렇게 즐기고 내려올 수 있는 곳인데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마테오라 수도원이라는 곳이에요. 화면에 잘 나옵니까? 마테오라 수도원 그리스 지역에 있는 것인데요. 절벽 위에 이 집을 지었는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한번 꼭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지은지 모르겠어요. 불가사의 같죠? 예. 너무 멋지죠. 한번 꼭 여러분 그리스 가게 되면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또 세 번째로 살펴본 것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불가사의 건축물 1위로 선정된 곳인데요. 어딘지 한번 맞춰볼래요? 어딜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짜잔. 바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피사의 사탑. 피사의 사탑.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건물이 이렇게 휘어져 있죠. 원래는 반듯했었는데 점점 휘어져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계속해서 휘어져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 피사의 사탑은 한번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계에는 불가사의 같은 일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지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없고 어떻게 해도 지어졌겠지만 누가 만든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그러면 불가사의처럼 없던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조장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후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냥 부활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이유들을 만들어서 가짜로 조작해서 이렇게 나온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그런 겁니까? 만약에 그런 거라면 우리가 깊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이유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과학적인 증거 있을까요? 사실은 과학적인 증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시간에 다 나열할 수는 없고 성경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한번 보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스토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까 우리가 성경 읽었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그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했던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을 생각해서 그 부활할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진짜 부활하면 어떻게 할까? 근데 혹시 부활을 안 하는데 그의 제자들이 조작해서 예수는 부활했다라고 소문을 내면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 찾아가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이 그 전에 살아있을 때 부활할 거라고 소문을 내고 다녔는데
그게 정말 부활 안 하고 괜히 제자들이 소문 퍼뜨려 시체를 들고 훔쳐가다가 소문을 낼 수 있으니까 부활하기 전에 그 무덤을 가서 경비병들이 지키면 어떨까 그렇게 건의를 하죠.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이 쫙 깔렸죠. 깔려서 그 무덤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큰 돌을 완전 이렇게 장정이 밀어도 밀 수 없는 그 큰 돌을 가지고 그 문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무덤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이상은 그 돌을 굴려내고 로마 병정들, 로마 군인들을 다 막 무찌르고 그 돌을 굴려버리고 그 시체를 빼내올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 사실은 없죠. 전무하죠. 어떻게 그걸 빼냅니까? 그 장정이 밀어도 그 돌을 밀 수 없을 만큼 엄청 큰 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로마 병사들을 다 무찌르고 그 예수님 훔쳐온다. 참 힘든 일이죠. 그렇게 의심을 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경비병들을 세웠어요. 그때 예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시체에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가보니까 로마 병사들도 없고 그 큰 돌은 굴러져 있고 시체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안에 들어가 봤어요. 없어요. 없고 갑자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곳에 이미 가 계시다. 너희들 빨리 가라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사인을 줍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가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죠. 만나서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급히 뛰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로마 병사들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이제 빌라도의 명령을 받고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더니 돌이 자동으로 굴러서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죠.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가보니까 이미 지진이 나고 이미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돈을 주면서 너희들 사람들이 물어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시키죠. 그래서 그때부터 막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전혀 훔쳐간 게 아닌데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들으면 사람들이 동요할까봐, 다 예수 믿으러 갈까봐 대제사장이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그렇게 이런 스토리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절설입니다. 기절.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실은 죽은 게 아니고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 군인들이 다리를 꺾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다리를 안 꺾고 그냥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죠. 그리고 무덤을 돌로 막고 안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 진짜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신 겁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돌아가신 예수님을 향해서 로마 병사들이, 군사들이 이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살아있으면 다리를 꺾거든요. 다리를 꺾어서 이제 빨리 죽게 하려고 다리를 꺾어버려요. 다리를 꺾으면 이제 몸이 축 처지기 때문에 빨리 죽어버려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이 강도들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었어요. 이렇게 탁 꺾어서 이제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죽게 되고,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안 꺾었어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기절했다가 만약 살아났다면 로마 병사들이 다리를 꺾었겠죠. 아직 안 죽었다고 하면. 근데 이미 죽었기 때문에 꺾어버리죠.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셨다면
무덤에 안치하고 돌을 막았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3일 동안 무덤에 안치되었을 때 이미 돌아가셨겠죠. 깨어났다고 해도 안에 뭐 갇혔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무덤에 돌을 막고 다 안치를 했죠. 이게 사실은 기절했다 다시 깨어났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도둑설입니다. 도둑설. 아까 우리가 성경 읽었죠? 대제사장들이 염려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간 이후에 소문을 낸다. 어떻게 소문내죠? 제자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소문낼까봐 그걸 걱정했죠. 근데 여러분, 로마 군사들이 막고 있고, 그리고 또 큰 돌이 막고 있는 이 무덤을 과연 제자들이 뭐 훈련된 군사도 아니고 뭐 제자들이 어부였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짝짝 싸워가지고 큰 돌을 굴리고 시체를 뭐 들고 왔다. 이게 과연 말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절대 그런 말이 없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겠습니까? 목숨을 내어놓고 전하거든요. 예수님 부활을 바라보고 난 이후에 원래 다시 업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베드로 요한은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채찍질하고 뭐라고 해도 때려도 그래도 전하죠.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만나서 보고 만져보고 함께 식사하고 이런 것들 통해서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구나, 그 말이 이제 진짜 믿긴다 라고 되는 것이죠. 이 도둑설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착각설이에요. 착각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죽었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착각하고 또 부활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착각설이에요.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예수님 죽으신 게 착각한 겁니까? 부활하신 게 착각한 겁니까?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음을 15장입니까? 아마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기억하는데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셔 부활하시고 일시에 500명에게 일시에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500명에게 일제히 다 나타나시. 그러니까 500명이 다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뭐 그 정도면 이거는 뭐 착각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을 그냥 누가 착시 현상이나 뭐 착각할 정도 뭐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다, 가짜일 수가 없다. 진짜로 부활하셨고 진짜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닙니다. 제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진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타내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죄가 사해졌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사함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너희 죄를 이해합니다. 너희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죄의 삭스 사망이니까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이 사망을 받아들인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우리 죄가 사해졌는지 깨끗하게 됐는지 알 수 있는 길은 뭔가요? 증명할 수 있는 거. 죽으시고 나서 뭐 부활을 안 하시면 진짜 내 죄가 사해졌는지 사라졌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말은 하셨는데 그걸 증명한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셔서 짜잔 나타나시면, 야, 내가 분명히 전에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지? 자, 내가 이제 다시 부활했어. 너희 죄는 진짜 사해졌어. 이제 내 말을 믿을 수 있지? 라고 말씀하시면, 네, 예수님이 부활을 보니까 진짜 맞네요. 제가 그 말씀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없으면 그 전에 이 땅에 계셔서 하셨던 말씀이 다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야지만
진짜 우리 죄가 사해졌구나.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내 죄가 사해지고 장차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겠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부활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부활이 있어야 소망이 있고, 부활이 있어야 교회가 존재하고, 부활이 있어야 우리가 장차 그 천국에 들어갈 길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부활이 참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 잘 모르죠. 알 수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부활이 있다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복음을 가지고 담대히 전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보지 않고는 생명 바쳐서 갈 수가 없어요. 부활 받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그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장차 나도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이 코로나라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을 아는 자, 부활을 내 마음속에 간직한 자는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왜냐?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우리 안락자유교회 청소년 목장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정말 여러분들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으면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 예수님 왜 오셨죠? 태어난 것 중요합니다. 왜 오셨습니까? 말구유에 왜 태어나셨어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위해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참 기쁘고도 감사하고도 슬픈 이야기.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께 예수님 생각하면 이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 이 땅에 죽기 위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 스토리, 그 슬픈 이야기, 그리고 값진 이야기, 보배로운 이야기, 참 기쁜 이야기,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안락자유교회 청소년 목장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이 예수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고 인생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값진 소망, 천국 소망 가진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야 이 부활이 진짜인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은 실제입니다. 이 부활은 나의 부활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 꼭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연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 목장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들도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헌금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듯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듯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헌금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의료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장차 나도 예수님처럼 그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안락교회 청소년 목장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우리가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면 교회에서 다 만나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한 번씩 전화를 돌렸어요.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친구들은 톡으로 보내기도 하고 했어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고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탄절인데 여러분들하고 한번 만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고 싶고, 여러 가지 참 마음은 큰데 참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성탄절 때 목사님이 뭐 맛있는 거라도 아니면 선물이라도 사서 여러분들 꼭 만나보면 좋겠다 계획을 하고 있어요. 꼭 봅시다. 꼭 보고 성탄절 의미 있게 보내시고, 그 전에 풀리면 더 좋겠죠. 풀려서 만나면 더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니 우리가 기대하고 힘 잃지 않고 소망 가지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조만간 또 만나요. 안녕. 사랑해요.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